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경 공부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에 한 명이죠.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죠. 율법을 정말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데요. 그 율법을 받은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죠.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러니 율법을 받은 사람이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위대한 위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모세와 견줄 만한 인물, 그의 사람의 레벨을 따지기는 곤란하지만 중요도로 따졌을 때 모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정도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셨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 지침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런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모세의 가족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모세의 부모님은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짧게 이름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레위 족속, 그러니까 아므람도 요게벳도 레위 족속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중에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항상 모세를 도왔던 형이 있죠. 형 아론, 위로는 형 아론이 있었고요. 또 모세가 태어나서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이 모세를 끝까지 지켜보고 그를 애굽의 공주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자신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시켜 주기로 했던 누나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형제 관계가 더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모세 위로 형이 있었고 누나 미리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드러내다, 들어올리다, 물에서 건져 올리다 이런 뜻이죠. 이름의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나일강에서 들어올렸다고 해서 모세의 어머니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 주었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자로 율법이라는 것을 모세는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사람이죠. 민족의 지도자로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의 삶을 살펴보자면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문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넘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들 모세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건 그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애굽에서 또한 광야에서 또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크게 인생을 세 부분 40년씩 120년 그의 인생을 그렇게 나누는데요. 먼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지냈던 그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된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갓 태어난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것이 애굽의 법이었지만 모세의 부모는 그를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의 딸 미리암에게 시켜서 끝까지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떠내려가던 모세는 마침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되었고 공주는 모세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구했는데 그때 지켜보던 미리암이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시켜 줬던 거죠. 결국 모세는
그의 어머니의 영양 가운데 성장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어린 시절 키웠던 거죠. 보통 젖을 물리는 시기가 우리는 1년 정도, 요즘은 1년 정도 이렇게 젖을 물리는 것 같은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젖을 떼던 시기는 평균 5에서 6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 영아 시절, 6살이 될 때까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어머니의 영향력 가운데,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시절 신앙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정체성은 어릴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지냈는데 그 40년 왕자 가운데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그 5에서 6년 동안 어머니의 영향력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모세 되게끔 한 것은 그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아울러 애굽의 왕자로 지내면서 모세는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실력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은 애굽 사람, 애굽의 왕자로 지냈던 거지만 그 가운데서 정치와 문화와 또 리더로서의 자질과 더욱이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광야로 모세가 갔던 것은 가고 싶어서 갔던 건 아니죠. 살인자로, 도망자로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났고 또 그의 딸과 결혼하여 이드로의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대릴사위죠. 이드로 장인어른의 양을 치며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자에서 양치기로 신분의 수직 하강을 경험하였고 삶의 수준도 수직 하강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모세가 광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민족을 돕기 위해서 의롭게 나선 행동으로 말미암아 살인자의 신분이 되었고 그래서 쫓기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면 그의 인격과 성품은 업그레이드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 40년 기간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 광야로 내몰릴 때의 사건만 바라본다면 굉장히 억울하죠. 분하고 원통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모세는 실력을, 그의 인품을, 그의 성품을 갖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리더는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의 실력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실력뿐만 아니라 실력과 인품이 갖추어질 때 바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실력을 갖추었다면 광야에서 모세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겸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고 인내하는 인품이 갖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전하기도 하여야 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모세의 대적자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영광도 있었지만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겪었던 모세가 노년에 썼던 시편이 90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것은 오래 살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고로운 일과 슬픈 일들이 많았다라는 고백이죠. 그런 인생 가운데 모세가 간구하기를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를 간구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지혜로움이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기쁨 역시 주님께서 주시기에 주님께 기쁨과 행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의 삶인 모세는 그 모든 삶의 역경들과 환경들과 어려움을 잘 뛰어넘었습니다. 사실 이건 뛰어넘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 견디었다라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의 어려움들, 그 모든 과정들을 잘 견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모세 역시 늘 마음가짐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는 한계 상황 가운데 모세의 행동들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 111쪽을 보시면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되 해당 구절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구절 그 앞뒤를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모세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어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해결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의 굴절된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문제를 골치 아픈 문제로만 보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다면 이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에 어려움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결하고 견딜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재 111쪽의 3번 나눔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도 연결되는 나눔이니 마치신 후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도자로서의 모세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지도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제국을 다스린 자도 있었고 모세보다 훨씬 어려운 가운데 나라를 세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의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리더여서 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는 모세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 왕자의 직분을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그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했으면 모세는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습니다. 왜죠?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삶의 고난, 즉 하나님께 훈련받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 갔습니다.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교재 114쪽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왼쪽은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변화된 이후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이 먼저 앞섰던 모세가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모세는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다혈질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훈련받고 난 다음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세는 나중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을 때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이며 그토록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도 처음부터 대단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삶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간 것입니다. 참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라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훈련받고 순종하고 견디고 이겨나가면 우리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지금은 아니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은 그냥 어떤 보여지기 위한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만나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한번 보시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세상 또한 애굽의 제국과 바로왕 역시 유한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임을 모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진노하시고 노여워하시는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까불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됨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도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모세는 변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훈련, 즉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고난으로 말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고난으로 본다면 절망으로 결말이 나겠지만 고난을 훈련이요 과정으로 본다면 여러분 고난은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교재 115쪽의 3번과 4번을 한번 보시죠. 3번은 광야 체험이란 고난의 시간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 고난의 끝에 얻어진 성과를 나눠보라는 것이고 4번은 모세의 훈련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더욱더 완성되어 갔음을 의미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 이게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런 내용인데요. 교회 안에 봉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 밖에서 성도들의 삶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나눔을 해보라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한다면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나눠보시면 참 좋겠지만 인터넷 강의의 안타까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나눔을 하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광야, 모세에게 있어서 그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은 무엇이고 그 끝에 또 어떤 성과가 있을까? 또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도 한번 나누어 보시고요.
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여러 과정들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일 수도 있고 성도의 삶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한번 적어 보시고 나눠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그의 삶은 결코 여러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존경받고 또 굉장히 위대한 위인이지만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놓고 본다면 그의 인생은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큰 문제 앞에 직면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삶과 죽음의 기로 가운데 있었고 또 그의 모든 인생이 항상 살펴본다면 어려움 앞에 큰 문제 앞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제와 고난을 하나하나 넘어갈 때 더욱더 모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삶의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연단으로 바라보는 그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삶의 여러 문제를 어려움과 문제를 문제로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고치시고 세워가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훈련들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 한번 고생해봐라. 너 한번 잘못했으니까 이거 한번 고생해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려움들은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연단시켜 나가는 트레이닝의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위로함을 얻고 모세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큰 울림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